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먼저 우리가 강단 메시지 항상 기억하시고, 이번 주 은혜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분명히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강단을 통해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응답, 문제, 사건을 강단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게 70인의 축복입니다. 70인을 통해서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자꾸 맞춰가는 거죠. 그게 여정이고 치유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응답과 시간표, 70인의 응답의 여정, 절대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 흐름의 첫 번째가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70인의 첫 번째 조건. 절대 계획을 찾는 신앙. 그 계획을 보면 이제는 선명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보게 되죠. 절대 주권을 믿는 가운데 절대 계획을 찾아내고 발견되어진 절대 계획이 보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응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절대 여정을 가는 신앙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목표도 알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미래를 맞추어서 갈 때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이 응답의 길을 미리 보이시고 미리 힘을 갖게 하시고 미리 누리는 삶, 미리 정복하고 성취하는 응답의 작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이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의 인생 여정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70인의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는 우리 또 교제 강의, 현장 복음 메시지 좀 내용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나왔던 요 교제 내용들을 보면 복음의 내용들, 깊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장화시키는 이런 부분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교제 내용의 강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조금 혼잡스러울 수 있거든. 그래서 매 강의 때마다 그 강의의 키를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첫 번째 서론이 복음의 내용과 동기입니다. 복음의 내용과 동기. 서론인 것 같지만 항상 출발, 시작, 그 바탕이 너무 중요하죠. 근본 속에 쌓아 올리는 거 어떤 근본이냐. 무너질 곳에 탑을 올려봐야 무너지는 게 뻔한 것이고, 반석과 같은 정확한 토대, 복음의 내용. 복음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성취됩니다. 복음으로만 흑암 사단이 무너지죠.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답이 되고 누림이 될 때 저주 재앙이 실제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사단은 복음이라는 단어는 자꾸 듣게 하겠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뭔가 모르는 윤리, 율법, 행위, 현상 이런 것 가지고 계속 복음을 혼돈시킬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이해되어지고 누려져서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만남 사건 속 이게 응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주 어디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야고보서 믿음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해놓고 삶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부적절하고 그럼 그거는 죽은 믿음이 아니냐.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을 행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점검하고 답을 줄 때 야고보서를 많이 들어 쓰는데 원래 오늘 다락방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만 사단이 무너지고 저주장 해결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그 행위가 뭘까? 믿음대로 행하는 것. 믿음대로 행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 그 믿음을 실제로 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맨날 그리스도 해놓고 삶은 왜 그래? 막 이상한 거 보면 막 시험 들고 왜 그래? 키를 바로 잡아야 된다니까요.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끝났냐? 그 믿음이 실제로 너에게 누려지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 왜 사람들이 음란합니까? 왜 도적질합니까? 왜 남을 비판하고 부적절한 행위들 자꾸 나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것, 사실은 그 영적인 게 안 된단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행위를 보고 그래서 그 행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스도가 진짜 네 인생의 인격적인 해답으로 결론으로 또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기뻐지도록 답을 주는 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거든. 행위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들의 실수를 보고 봐, 저거 믿는 거 거짓된 거 아니냐. 아니요, 그 드러나는 행위를 비판할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기도 모르는 그 영적인 상태를 놓고 근본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돌아가도록 그 답을 주는 게 지금 우리가 전도운동이고 복음운동이잖아요. 행위를 강조하고 바르게 사는 삶들은 교회사 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각성운동, 회개운동.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복음운동이라는 말은 오직 복음 하나로 진짜 근본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운동을 회복했단 말이거든.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이 발견되어야 된다니까. 음행하고 도적질하고 그걸 허용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복음이 좋고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욕심이 안 생기잖아. 남께 탐스럽지 않잖아요. 남의 여자가 그렇게 이쁘게 안 보인다니까. 복음으로 정말 행복해지면. 그래서 오직 복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복음의 비밀을 소유하고 체험해라. 청년들 모아놓고
우리는 이제 맨날 오직복음 하면서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현상적인 이런 것들을 놓고 부작용이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데 저는 진짜 기도 많이 되더라니까요. 그 말씀이 또 맞거든. 다 틀린 말을 해버리면 참 틀린 말 한다 이러는데 맞는 말인데 중간중간 조금 섞인 위험한 저게 정말 하나님은 계속 복음과 종교는 은혜요. 행위가 아닌 은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그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만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데 이게 혼돈되게 뒤섞이는 거라.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행위를 또 사람들은 바르게 하려고 믿는 자처럼 살려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개 중에는 그렇게 살다가 안 되는 애들이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힘들고 또 자기 연약함, 부족함 나와서 시험 드는, 힘 빠지는, 낙심되는. 내가 그래서 교회를 떠났었다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는갑다. 은혜 안 주시는갑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화요일, 수요일, 어제, 오늘, 어제, 우리 랩넌트 교사 세미나 지금 대평에서 진행했죠. 랩넌트 교사 세미나.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 결국은 이 싸움이잖아요. 랩넌트 후대들에게 영유아 때 각인되어져 버린 것은 평생 영원히 간다. 그래서 어릴 때 올바른 복음의 단어, 복음의 말, 복음의 영향 계속 바르게 심는 우리 교사들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뿌리, 기도, 삼원을 매일매일 그 복음을 가지고 영향을 받을 때 영원한 응답 작품으로 연결되어지는 체질, 응답 나오게 되어진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각인되어진 것은 평생 영원히 간다니까요. 청소년들이 왜 문제가 많냐? 이미 어릴 때 자신들도 모르게 틀린 것들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진 것이다. 우리가 힘든 것도 사실 어릴 때 들어가 버린 알면서도 잘 안 고쳐지는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바꾼다는 것은 어릴 때 잘못 들어가진 그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요 부분을 놓고 평생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의 실체를 보면서 오늘도 진짜 응답을 붙잡는 게 각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각인은 말 그대로 각을 떠버렸다니까. 새겨져 버렸다니까. 안 돼. 아무리 말해도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전통으로 돌아가고 예의로 돌아가고 사람 좋은 거로 돌아가고 평생 내가 그 교육 그거 체험하면서 그거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칭찬받고 힘없고 그 속에서 눈물 흘리고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뀐다니까. 근데 말씀을 듣고 아 이게 틀린 거구나 이제 알았으면 이게 없어지는 게 치유 아니고 먼저 들어간 이게 평생 나의 발목을 붙잡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진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게 각인 치유라니까. 그 답을 가지고 오늘도 삼오늘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은혜의 비밀을 집중하고 있을 때 나와지는 게 달란트라니까요. 나의 것. 예전에 내가 겪었던 이게 실수가 아니고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거 속에서 내 인생의 이유, 미션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게 나의 컨텐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나의 잘남도 그래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던데 그 과거를 보면서 나의 컨텐츠가 나온다니까요. 요거 가진 사람을 보고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게 뭐가 플랫폼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복음 가진 내 인생의 과거가 복음으로 해석되어진 자, 그래서 그런 과거의 잘못 속에 있는 자들도 이해되어지는 자, 그들에게 그리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자, 기다려줄 수 있는 자, 그 자가 플랫폼이잖아요. 그 자간의 컨텐츠는 내 인생의 경험이라니까요. 틀린 경험 없습니다. 잘못된 경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게 오늘 내게는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답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이기 때문에 틀린 것 나쁜 것 하면 안 돼. 복음인데 왜 그래? 이래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인 거잖아요. 복음의 내용과 동기, 요 부분을 못 알아들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근데 요 부분이 이해되어져야 내 자신부터 산다니까.
본인이 완전합니까? 본인은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 다 수용합니까? 이미 틀렸다고 말하는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그 내 상태는 상대방을 죽이고 있는 상태라니까. 이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분쟁케 만드는, 나뉘게 만드는, 분열되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운동하는 단체 속에서도.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만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내용,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계속 실제로 나에게 확인되고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행위가 없는 믿음.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막 엉뚱하게, 막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결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그 삶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딴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우리는 요 원인을 치료한, 근본을 해결한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붙잡는 거지.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았더니 이렇게 나와지는 그 결과와 현상과 행위를 자꾸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 증거를. 지금도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안 되는 건 뭐냐면 요걸 자꾸 응답으로 붙잡으니까. 우리의 응답은 근본이잖아요. 이미 다 끝내버린, 해결되어진. 그래서 요 근본적인 해결, 근본적인 행복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보았던 그들만 할 수 있는 개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그자만 할 수 있는 나의 전도가 나와지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복음이 왜 선명하게 자꾸 정리가 안 될까? 뛰어난 목사님들이. 나는 실제 겪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바르게 살고 잘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요, 안 채워지더라니까. 왜? 이미 나는 창세기 3장 타락해가지고 이 동기가 끝이 없어. 남들은 막 착하다, 잘한다 하는데 내 스스로는 그게 양이 안 차더라니까. 더 완전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그게 끊임없어. 그러다가 한번 탁 실수하고 어디 한번 탁 걸려버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게 인간 영적 문제인데. 기준이 없습니다, 아주. 잘한다, 잘못한다, 착하다, 못하다는 기준이 없다니까. 그 착한 사람은 딱 물어보세요. 오늘 거짓말 하나 한 거, 뭐 가다 길거리 휴지 하나 흘린 거, 요런 거에 딱 잡혀가 눌려가는 사람이 있어. 착하다는 기준이 없다니까. 우리 볼 때는 너무 착한데 정작 착하다고 말을 듣는 그 본인은 그런 사소한 거에 또 걸려가지고 인생에 평안이 없다니까, 행복이 없다니까. 그게 저주 아닙니까? 이 현장의 문제를 알아야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정확하게, 그 인생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때만 해방되어진다니까. 그래서 그 평안이 주어질 때, 그 평안을 누리고 확인하고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진 내 인생의 달란트가 보여지기 시작할 건데, 요게 안 되니까. 복음에서부터 눌린다니까요. 잘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막 할 때는 또 막 많이 바뀌는 것 같다니까. 그러다가 또 안 될 때는 더 큰 상실감, 더 큰 좌절감.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정말 바로 알고, 왜 오직 복음이라 하느냐, 왜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계속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 공과 교제를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실제로 내게 이해되고 정리가 안 되어지면 결국 또 행위로 간다니까요. 현장, 전도,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섬기고, 헌신 잘하고. 근데 그게 실제로 왜 위험합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너무 도움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나도 모르게 무게가 실린다니까. 안 되더라도 정확한 내용 근본을 계속 답이 되고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이 근원적인 응답과 축복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거 돕는 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복음 메시지의 사명이고, 복음의 내용과 동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10가지 기초 질문과 답.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가?
영적으로 고아 상태, 거지 상태와 같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인간은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방황합니까? 되었다 싶으면 어렵고, 이룬 것 같은데 안 남고, 해도 안 되고, 영적으로 고아 상태, 거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혼도 육신도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 경배의 대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해결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나무 열매를 쫓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가 되었다. 영혼이 함께 있고 영혼이 떠난 거 표시가 안 나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 죄에 대한 싹, 피 흘림, 사망, 죽음, 고통, 형벌,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원죄 가운데 잡히게 되어졌다. 요 문제를 가져다 준 장본인이 누구냐? 사단,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자. 요 자가 창세기 3장 1절 5절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가장 간교합니다. 피조물 중에.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단의 간교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행위 바로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사단 마귀를 절대 못 이겨요. 가장 간교한 들짐승 사단 마귀. 에스겔 28장 14절에는 하나님을 지키는 그룹들, 뭡니까? 천사장.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 소유하고 있는 존재, 사단마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지킬 만큼 능력을 가진 천사장. 이 천사장이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느냐. 쫓김 받은 이유는 네가 높아지고 네가 네 아름다움을 뽐내다가 창세기 3장의 나중신 나를 자랑하고 사단 존재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받고 더 높아지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다가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바가 되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6절, 20절 하나님 떠난 인간이 모든 고통, 저주, 재앙 다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받은 저주받은 사단, 그래서 그 사단을 따르는 사단에게 속은 모든 인간들이 계속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많은 사람들, 사단한테 이 땅에서 지배당해서 이 땅으로 내어 쫓김 받은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풍속을 따라 풍조를 잡고 모든 인간들의 생각 마음을 자신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닮아가도록 나의 종, 나의 지배 아래. 그래서 다 나중심, 자기를 자랑하고 실력을 뽐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
네피림, 요렇게 저주재앙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 마귀에게 잡혀버린 운명, 사단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심판 아래 있는 죄의 종이 되어졌다. 인생에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심판받아야 되는 인간인데 마귀의 종노릇하고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존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단 마귀에 속은 모든 인간들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지옥 형벌, 영원한 고통,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계시록 14장 9절에 유황과 불고통.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모든 성공, 행복, 사상이 그 속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무엇을 제사하는 것이냐? 섬기는 것, 숭배하는 것, 제사거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숭배하고 무엇을 가치로 붙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 사단이 심어 놓은 것. 계속 귀신과 교제한다니까요. 그래서 왜 우울증들이 급증합니까? 시대는 변하고 편리하고 발달하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으로 오로지 육으로 가다 보니 점점점 영적인 상태는, 생각, 마음, 내면의 상태는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염려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우울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각, 마음이 우울해지니 하루 종일 잡히는, 요게 지속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조현병 간다니, 조현병. 실제로 사단 마귀 역사가 들리고 보이고 잡히고 악한 행동, 막 억눌려 있던 내 감성이 터져가지고 폭력적으로 나오고. 그래 지금 그 집사님 잘 도와야 된다니까요. 분명한 사명을. 매일 전화 와서 힘들게 하고, 힘들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부터 그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해도, 직분을 받아도 실제 그 살려라고 붙여주신 대상자가 오히려 버거우니까 충분히 이해되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매일 전화 와서 매일 똑같은 소리하고 매일 힘들게 하면 안 지칠까?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답이 분명하게 나야 된다니까요. 누구나 다 지친다니까요. 그런데 지치는 그 상황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더 나는 은혜 속으로 힘을 얻고 나의 시스템을 찾아내는 게 그 시간표지.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심 안 상하고 안 지쳐. 그 틀린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데가 많아요, 지금.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현장 살려야 되지 않냐. 아는데, 맞는데, 하다 보니까 나도 힘든 거 어떡해. 그래서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적인 사실적인 은혜가 매일매일 누구나에게 매일매일 진짜 필요한 거예요. 치료 대상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되는 사역자가 먼저 그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루 이틀은 뭐 우리가 있으니까 메시지 줄 수 있고 뭐 하나님 계획이야 기다려봐 해줄 수 있겠지. 점점 그 현장 살리려면 우리 자신의 시간표, 70인의 응답. 진짜 절대께 있냐? 하나님의 것. 그 사람을 맡긴, 붙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보이냐?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보고 그 사람을 치유하라는 거냐? 내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걸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냐? 그거 확인하고, 진짜 이게 영적인 문제라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영적인 해답을 네가 실제로 소유하고 기도가 되어지냐?
내 상태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획은. 그 계획이 보여지니까 언약. 복음만 복음이구나. 치유되어지는 증거도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 증거가 올 수밖에 없는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잡혀진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매일 진짜 나에게 이 복음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발견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 그때 내가 가는 여정이 보인다니까요. 실수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면서 더 깊어지는 실제적인 메시지가 나에게 답이 될 거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할 거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그 자가 천국을 본다니까 어설프게 뭐 되는 것처럼 나는 뭐 있는 것처럼 거기 자꾸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절대 목표 내 평생에 가는 길 나그네 길, 순례자 길로 하나님만 진짜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구나. 그 절대적게 나온다. 이게 70일의 응답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바르게 정리 안 되면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조차도 실제 현장에서 힘 빠지고 비교될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누가 누구를 치료합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께 치유받고 있을 때 영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라니까. 가르치는 자 아닙니다.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내 기도가 되는 거. 강사가 되지 않도록. 복음 설명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먼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실제적인 증거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아침부터 지금 요즘 계속 잠이 늦어. 막 새벽 3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겠죠. 뭔가 무겁고 우리하고 기도도 안 되고. 진짜 기도가 되더만. 기도가 안 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복음도. 실제 현장과 실제 성도들이 70일의 응답을 받도록 강단이 살아야 되고 목회자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뭡니까? 운동하러 가서도 운동하면서도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막 육신적인 운동도. 쭉 처져가지고 하나님 계속 질문하는. 그러면서 또 하필이면 또 요 시간표 속에 우리가 교재, 기초, 처음부터 또 시작하는 요 시간표를 딱 보면서 그렇지. 내용, 제목 하나로 복음의 내용과 동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건 굉장히 스마트하고 학적이고 카리스마 있고 잘 하신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많은 청년들이 저 말을 듣고 어떻게 또 힘을 낼까? 바른 행위하려고 힘내지 않을까? 반드시 한계 올 건데 물론 그 중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깨끗하고 바르게 서는 청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잘하는 청년들이. 복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복음으로만 답이 되는 인생. 그래서 자기만 할 수 있는 나만의 전도를 찾을 수 있는 여자들이 자꾸 일어나야 곳곳에 함께 세계복음화 237 들어가는 거지. 잘하는 친구들 현장 좁습니다. 내가 딱 걸어온 그 길만 알지. 많은 사람 이해하고 수용하고 하고 싶은데도 안 된다니까요. 그죠? 아파 본 자가 진짜 아픈 자의 마음을 알고. 진짜 세계복음화와 요 237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진짜 이게 오직 복음,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의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서론이 아니라 보니까 서론을 2페이지나 하셨어. 그리고 이제 일가 들어가더라고요. 서론에서부터 우리가 요 교재를 통해 65가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갈 건지 찬찬히 점검하고 진단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답이 나야 된다니까요. 진짜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정말 뭔지를. 그래야 왜 다른 종교, 타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까? 다른 종교가 훨씬 더 행위적으로 친절합니다. 사랑 많습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정이 없어. 제자만 해.
자꾸 복음의 답이 안 나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리들이 많다니까요. 신천지가 나쁜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보세요. 그 사람도 굉장히 의리 있습니다. 성도 하나 어려움 나가면 막 다 붙어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한다니까. 그러니 다락방에서 시험 들어가 신천지 가면 신천지 너무 좋다 안 합니까? 타 종교는 왜 구원이 없습니까? 행위적으로 정도 많고 돈도 많고 실력도 있고 구원파 이런데 가보세요. 얼마나 실력자들, 엘리트들 꽉 차는데 오케스트라 세계적이고 막 통일교 이런 데 봐보세요. 우리가 못하는 막 전 세계 사람들 막 결혼시키고 막 237 전략을 확실하게 쓰고 있잖아 지금. 근데 왜 그 종교들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절대 원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 지옥, 근본 저주죄야. 어려움 한 번, 두 번 당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요거 조금 해결되어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저주재앙, 그 원죄를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종교로는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종교로는 치유가 안 되고 종교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내 속에 얼마나 종교성으로 꽉 차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 살아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가장 간교한 사단이 나를 지금까지 교회 다니는데 다락방 교회 다니는데 다락방 교회 안에서 다락방 종교로 가득하도록 복음의 단어만 늘 익숙했지 그 단어가 나에게 실체가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거기로 가지 못하도록 딱 끼리끼리 딱 자기 틀 자기 수준 속에서 이게 계속 보여져야 나와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진실한 그 시간, 그 관계, 그 기도 시간,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니까요. 목사도 아니고 동력자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진실한 그 관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진짜 나의 영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아무리 친해도 진짜 내 내면 모릅니다. 그 사람. 도와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그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타 종교, 다른 종교로는 시간이 갈수록 고난으로 몰고 간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타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죠. 율법과 선행은 왜 구원이 없는가? 율법과 선행은 뭡니까? 그림자예요. 서론이라니까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가기 위한. 율법, 선행,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는 나를 가장 진실되게 확인될 겁니다. 율법이 율법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율법, 613가지 율법으로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0가지만 하더라도 지킬 수 없어요. 6가지만 하더라도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한계를 놓고 완전한 복음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서론, 그림자를 붙잡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63장 6절에 이미 너희는 죄인이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옷은 죄인이 하는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 우리 옷이 뭡니까? 나의 연약과 나의 수치를 가리고 보호하는 기능이잖아요. 아름다움에 상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몸을 지키는 거거든. 몸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옷이 더러운 옷과 같다니까요.
악인의 의, 죄인의 의로움은 그의 행위 자체가 더 더럽고 더 죄악이라. 그럼 이거를 좀 깊이 요즘 계속 청소년 요 랩런트 현장 하면서 묵상이라는 단어 계속 쓰시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깊이 생각하면 진짜 나에게 답이 되도록 찾아내는 그 묵상 영적인 여기 있어야 됩니다. 3단체는 그걸 실제로 한다니까. 명상과 기운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른 악령을 실제로 체험하도록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거든. 교회 와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 영혼이 집중되어지도록 복음의 내용에 그거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지킬수록, 선행을 더 완전히 행하면 행할수록 그게 저주잖아요. 착할수록 저주재앙이에요. 바른 말 할수록 문제 많이 일어난다니까. 이해됩니까? 서론인데, 본론이 아닌데, 목적이 아닌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진짜를 놓쳐버린다니까. 그럼 진짜를 놓친다면 뭡니까? 계속 영적 문제, 정신적, 내면적 문제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 지금도 막 서예 다 하시고 공부 막 하시고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데도 정 목사님은 그래도 막 그런 어떤 딱 바른 이게 있어서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내가 한마디 했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자기를 지키시는 분일수록 정치 얘기 나오거나 자기하고 안 맞는 입장 견해되어지면 굉장히 사람이 돌변한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막 서예 하는 그 학원에서 불신자 교수님 같이 이렇게 하다가 정치 얘기 나왔는데 딱 옛날 분이니까 보수 나오겠지. 막 너무 놀랄 만큼 막 언쟁이 되고 막 이래 돼가지고 그 불신자 교수님이 아무튼 아휴 목사들은 다 똑같다면서 그러면서 막 한투덜 가더라면서 그게 성경의 내용이다. 우리가 볼 때는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건강관리하고 매일매일 자기 삶 딱 정확한 오직 하면은 임마누엘 칸트는 시계라고 그래. 시계. 칸트가 산책하는 그 시간에 딱 정해져 있어. 이 사람 지나가면 4시네 이렇게 알 만큼. 그런 사람일수록 뭡니까? 다른 것으로 자기를 찾으면 찾을수록 영적 조중조양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너무 착한 거, 너무 잘하는 거, 너무 많이 배운 거, 많이 가진 거 자꾸 그 잡히면 계속 걸립니다. 자랑거리 하지만 부러워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없는 것 때문에 힘 빠지고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면서 본론 진짜 것을 붙잡아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 되어지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더 깊어질 수 있는 강한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복음이 바르지 않으면 절대 갈등 해결 안 되신다니까요. 분쟁, 분열. 그게 멸망이고 저주재앙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요.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답나셔야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 오직으로 발견돼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나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1장 14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7절 8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뭐가 믿는단 말인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실제로 알고 확인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진짜 아멘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해 못 한다니까. 다 자기 확신이라니까, 자기 주장이라니까요.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일서 3장 8절, 유일한 해결책. 이럴 때 마귀의 일, 사단이 무너진다. 10가지 기초적인 질문과 답. 그렇다면 구원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구원자의 자격 요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영이면서 육의 영,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 왜? 우리 인간이 영적 저주 가운데 육신적인 저주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영과 육을 함께 소유한 자여야 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영과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인간과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여자의 후손, 그죠? 이 땅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 가능한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말이 안 되거든. 과학상, 의학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영과 육을 가졌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 땅의 방법, 사람의 방법,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자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나니 말씀이 육신으로 권하여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시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 근본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는 누가 구원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니 예수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본 것 같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이와 같이 또 내려오시리라. 하늘로 올려지신 분.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누가 구원자냐? 땅 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을 다 살릴 수 있는 자,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자, 구원자의 자격이죠. 참 구원이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메시지가 교재로 자꾸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과거, 현재, 미래, 완전 해결되어진 것이 구원이다. 그럼 과거 해결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과거가 축복의 통로로 발판되어진 겁니다. 내 옛날 그 상처 이제는 괜찮아, 상관없어, 그 과거 해결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나만 유일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메시지, 이면계약, 미션이 나와지는 게 과거 문제 해결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그런 아픔을 줬을까? 복음이니까 괜찮아, 잊어버려.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안 줬어야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과거에 대한 진짜 내 인생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정의 배경, 성장 배경, 시대의 문화 보면서 그게 과거의 해결이라니까. 그게 그래야 구원이 실제 능력이 될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나 이제는 안 아파. 이제는 상처 없어. 그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안 주셔야 된다니까.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찾아내야지 돼요. 내가 그렇게 방황했던, 내가 그렇게 흔들렸던, 내가 정말 그렇게 중독될 수밖에 없었던, 감옥을 몇 번이나 갈 수밖에 없었던, 현재 문제 해결. 알았다, 짧게 할게. 그래서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만남은 응답입니다. 영혼 구원, 갈급한 자, 숨겨진 자, 찾아내는 70인의 응답. 그 자가 갈급한 자로 나에게 보여질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아무리 갈급한 자를 붙여줘도 그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지면 갈급한 자는 갈급한 자가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만남의 축복은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만남이 응답으로 바뀌는 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지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갈급한 자요, 예비된 자로 보여져야 돼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나의 오늘, 삼오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진짜 사단이 무너지고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삼오늘, 그때 나의 달란트가 나와진다니까.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실제 나에게 계속 뿌리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뿌리 내리는 영양분, 빛과 물을 공급하는 그 시간이 삼오늘 시간이라. 실제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그 내용 속에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찾아내고 복음이 발견되었으면 당장 그날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생각, 마음이 그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를 지킨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모든 사건 속에 현장 복음화, 숨겨진 자, 빛의 경제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응답이 증인될 수 있도록 오늘 현재가 응답이에요. 미래는 뭡니까? 미래 문제 해결은 미래를 미리 알고 되어질 방향을 오늘 준비할 수 있는 게 미래 문제 해결이잖아요. 불안한 미래 말고, 막연한 미래 말고, 미래는 중독 문제입니다. 질병 문제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면적으로 전부 병든 시대. 청년들 20, 30대 사망 1위는 사고도, 사건도, 질병도 아닌 거 알죠? 사망 1위 원인은 자살입니다. 스스로 생을 끊을 수밖에 없을 만큼 병든 시대, 힘든 시대, 고통의 시대. 앞으로 분명히 점점점 더해간다니까요. 여기에 우리 후대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애정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복음의 언어, 복음의 단어, 복음의 영향력, 자꾸 하나님, 실제적인 영적인 것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꾸 뿌리 내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기는 뭐 청소년 시기 때는 뭐 작품을 만드는 시기랬다니까요. 지금 중학생, 대학생 아무 생각 없습니다. 거칠기만 하지.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세지. 요번에도 뭐 뉴스 나왔더만 인권 해가지고 학생 인권들만 너무 세우다 보니까는 교사들 뒤에서 뭐 쓰레기니 뭐니 막말해도 교사들이 뭐라 말을 못한대. 교사 인권은 완전 바닥이 돼가지고 학생을 바로 지도할 수 있습니까? 이상하게 뒤바뀌어버린 시대 지금 흐름. 그게 뭡니까? 복음을 놓친 인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꾸 생각과 정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저주재앙 올 수밖에 없는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 존중이 아닌데.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참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구원은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잠언서 2장 27장 1절에 지금 누구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죽음 이후에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해도 이 땅에서만, 그죠? 현세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느니라. 언제? 지금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심판받지 않는 생명, 영생, 그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이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영접.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내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이 사단이 지배한 거였구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끌고 오다가 가정 문제 그대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구나. 요게 이해되어져요, 마음에. 그래야 그 마음이 이해되어진 진실함, 간절함의 표현이 입으로 고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 좀 도와주옵소서. 이해되어져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법적 구원. 그래서 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저주재앙 가운데 계속 머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 문제는 계속 왜 남아 있습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데 죽을 것처럼 사단이 자꾸 속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속지 않는 영적 상태, 오늘의 상태, 삼오늘의 비밀,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시는 사역자, 목회자,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 가치를 알고 만남의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영적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역 현장도 같이 보고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 내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자꾸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동원되어진 하나님의 일, 천군천사 확인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사단을 이기는 길이고 근본 지옥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길이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바로 아는 것을 보고 영접, 고백.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사람 만나는데 복음 전하기 쉽지 않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 채 할 것이다. 부인하니라. 백날 기도해봐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가장 간단하고 실제로 나에게 와야 된다니까. 그죠?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 그 말이 왜 어렵냐? 요 응답에 대한 숨은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내가 자꾸 놓치니까 사람 앞에 부끄러운 거야. 안 될까봐 두려운 거야. 내가 잘 못할까봐 나에게 잡히는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똑같이 시인하리라. 시인하면 시인하고 부인하면 부인하는. 왜 응답이 안 오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더불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가 영적 상태 치유 시작입니까?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마음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문을 여는 거라니까요.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더불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생각 마음이 열리는 이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으면 구원 이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풍속을 분별하고 진단하는 눈이 자꾸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 유일한 길이 보이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싸움을 할 때 흐름을 주도하는 증인으로, 플랫폼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 지옥에서 해방이란 말은 배경이 바뀐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 배경이 누려집니다. 한국 시민은 어딜 가도 한국 국적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민권.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는 용답을 오늘도 정확하게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축복을 오늘도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누리는 나의 사모늘, 나의 영적 상태,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 현장의 빛, 변화되어진 신분 묵상하면서 정리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졌단 말은 뭡니까? 사단을 이길 권세를 내가 가졌단 말이거든. 그 권세가 뭐죠?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죠? 나는 사단 권세에서 해방되어, 계속 이렇게 두루뭉실하면 백날 신앙생활 진보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고 그 전략에 답을 줄 수 있는 복음 메시지. 그게 나의 권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속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눈이라니까요, 메시지. 그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나의 권세예요. 사망에서 해방. 분쟁, 분열의 우선이 아니라 답을 주는 피스메이커. 그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메이커. 뭔가 상태가 안 좋다, 힘이 없다. 다 입 다물고 내 자신부터 점검하고 나를 살리는 나의 기도. 뭐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고래 가야 된다니까. 지옥 배경. 오늘도 그래서 실제 하나님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일을 놓고 내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그 일을 성취하는, 그 일을 진행하는 천군천사의 활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권세. 실제로 보는 나의 배경, 천국 배경. 사실화시켜야 됩니다. 계속 우리 응답은 뭐죠? 들었던 메시지 단어들을 좀 실제화, 사실화, 적용하는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응답이고 지금 우리의 컨셉, 플랫폼,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증인이 안 되어지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 현장이라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죠? 굳이 또 교회가 생길 이유가 없다니까.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컨텐츠, 우리의 플랫폼 찾아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의 단어를 개인화, 사실화시키는, 그래서 현장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자신이 자꾸 눈이 열리고 훈련되어지고 생각이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복음과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가지고 현장에 실제적인 증인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미 40만 25지역에 말씀운동할 수 있는 전도운동에 배경되어질 중직자와 지교회와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제 현장에 이 올바른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전달할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